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하늘의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모아 힘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복으로 더하실 때 우리가 넉넉히 받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받을 말씀 시편 118편 21절로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분도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이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출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진 이 시편 118편은 일반적으로 할랄시라 이래서 여호와 앞에 절기 때 특별히 유월절 때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다른 말로 감사시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특별히 118편에 이 감사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또 19절에 가면 내가 내게 의의 문을 열어라. 내가 그리로 들어가기에 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도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렇게 감사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29절 1절과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하리로다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하고 있는 감사의 시입니다. 이 감사의 중심에 오늘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요긴하게 쓰였다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자,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감사의 중심에 버려진 후에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복되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이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1876년이니까 상당히 좀 오래된 얘기죠. 그때 역사에 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러시아,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죠. 소련 땅, 구소련 땅을 미국에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크림 전쟁이라고 영국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아차하면 이 영국이 알래스카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가 밀리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긴급하게 미국에다가 우리 이 땅을 사달라고, 알래스카 이 땅을 사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는데, 이 협상에서 이제 많은 대부분의 미국의 주류들은 버려진 땅, 쓰레기 같은 땅을 사서 뭐 할 거냐? 사면 안 된다. 사지 말라고 하는 여론이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스위드라고 하는 이 국방장관이 이것을 대통령의 제가를 받아서 협상을 해서 사게 됩니다. 그 당시에 돈 720만 불. 720만 불이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누가 계산을 했더라고요. 한 평방미터에 5센트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가 알기 쉽게 계산하니까 1평방미터는 이쪽으로 100m, 이쪽으로 100m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1달러를 가지면 1평방이 5센트니까 그걸 20개 되니까 6만 평이 1달러. 여러분 지금 강남에 괜찮은 큰 집 하나 100억 하지요. 큰 집 한 채 값입니다. 큰 집 한 채 값으로 그 어마어마한 한반도 전체의 7배가 되는 땅, 그 땅을 미국이 산 겁니다. 살 때는 다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렇게 쓰레기 같은 땅을 사서 뭐 하냐고, 얼음만 덮여 있는 그 땅을 사서 뭐 하냐고 이렇게 반대를 했지만, 딱 30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금광이 발견됩니다. 엄청난 양의 금이 들었다는 거. 그리고 잠시 후에 1959년도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됩니다. 가스가 엄청나게 들었고 기름이 엄청나게 들었고 완전히 자원의 보고가 됐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그 1859년도에 드디어 이 땅을 미국의 49번째 주로, 알래스카 주로 이제 성격을 시킵니다. 하와이가 그 다음에 50번째 됐거든요. 이렇게 미국 땅이 돼가지고 지금은 미국에 엄청난 부를 갖다 주고, 소련이 딱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소련이 결국은 알래스카 때문에 힘이 빠지고 무너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본다면, 버려진 땅이었잖아요. 버려진 땅이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귀하게 오늘날 미국의 큰 효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진 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아주 여기는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감사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에 많이 역사로부터 버려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해서 내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내 발로 밟는 거 다 줄 것이고 내 이름 존귀케 할 거고 천하 열방이 너로 복받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저 이집트로 버려져 버리잖아요. 버려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라의 샘플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면서 참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자신이 이제 곧 하나님 나라로 갈 날이 멀지 않은 그 어느 시점에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룹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점점 이 올가미를 좁혀오는 그 시점에 그들을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세 군데서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한 포도원의 비유, 소작인의 비유라고 그러지요. 한 큰 농부가 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먼 나라로 이제 볼 일이 있어 가면서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맡겼다 그 얘기잖아요. 그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종들을 보냈는데 그 포도원을 그동안에 가꾸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인이 보낸 사람을 마태는 세 사람을 보냈는데 한 사람은 돌로 치고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능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냈는데 더 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가와 누가는 3번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는 2번 보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은 내 아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은 인정해 주겠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오니까 이놈이 앞으로 이 주인의 상속자니까 우리가 아예 상속자를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느냐. 만약 이런 주인이라면 이 포도원을 맡은 이 일꾼들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마태는 저들의 대답한 것으로 기록을 해줍니다. 주인이 와서 저들을 진멸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묻고 예수님이 직접 대답해버려요. 주인이 와서 진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오늘 우리 시편에서 읽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도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계속 보냈지만 너희는 죽이고 능멸하고 멸시하지 않느냐.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까지 너희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결국은 너희가 죽일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마태복음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 돌이 믿는 자에게는 기초석이 되고 이 디딤돌이 되고 이게 모퉁이 돌로 아주 요긴하게 그 집으로 인해서 세워져 갈 것이지만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떨어질 것이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가 되어버릴 것이다. 심판의 돌로 말씀까지 하십니다. 여기에 시편에는 심판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돌을 가지고 심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브리 말로 돌 하면 에벤입니다. 에벤 에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고 그 돌을 세운 것을 에벤 에셀, 돌이 에벤이거든요. 에벤. 근데 그 에벤인데 아들은 뭐냐? 벤이에요. 벤. 그냥 아들 자손하면 벤인데 지목된 그 아들을 할 때 관사를 앞에 붙여서 하벤 이렇게 말해요. 뭐 에벤, 하벤 비슷해요. 지금 예수님은 버려진 에벤이 버려진 하벤으로 지금 말씀을 하면서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너희가 버릴 그 아들, 너희가 죽일 그 아들이 바로 나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를 더 죽이려고 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곰곰 묵상해 봅니다. 왜 못 알아들었고 자기를 더 죽이려고 하는 저들에게 왜 이렇게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가? 왜 알려주시는가? 여기에 함께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직까지 모르지만 제자들을 위하여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지금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뺨을 맞고 저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해도 분명하게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신약에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믿어질 근거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제가 공공 묵상하면서 받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 버려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입니까? 우리 김유비 목사 맞나요? 이 유비 목사님이 가족에게 버려지고 이래저래 버려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들어보신 분, 마지막에 이제 죽으려고 그가 깜깜한 밤에 그 은행나무에 가서 인사를 하고 은행나무에 목을 매려고 하는데, 이 미리 만들어간 올가미가 머리가 커가지고 얼굴이 커가지고 올가미가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자기가 올가미를 맸다 풀었다 연습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씨름하다가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기다려다오, 죽지마, 기다려, 나는 너를 사랑해 하는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에게 자기가 엎드려 절을 하고, 오히려 그 원망스럽고 그러한 부모를 향하여 절을 하고 새롭게 그날 거듭났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버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일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셉 버림받았죠?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버림받은 후에 애굽에서 얼마나 총애를 받는 그가 청직이었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온갖 총애를 다 받아서 그 집의 총직이 중에 제일 가는 청직이로 그가 위임을 받았지만, 그가 그 주인 마님의 청을 거절함으로 또 버림받잖아요. 어디까지 버림받아요? 감옥까지 던져지는 버림받다잖아요. 근데 그 감옥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버림받았는데 이 애굽을 살리고 애굽과 함께 전 세계에 흉년된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기초를 놓는 놀라운 일을 요셉이 하더란 말입니다. 버려졌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 동족에게 버림받았죠. 버림받았잖아요. 모세가 자기 동족이 그 애굽 사람한테 맞아 죽는 걸 보고 건들 수가 없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동족들이 그를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고 광야에 40년을 버려진 채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모퉁이돌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제목을 붙여놓지, 다윗의 시라고 안 붙여놔서 모르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다윗이 기록했을 거라고 말들을 합니다. 다윗이 버림당한 자의 또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고 다시 다윗을 세우려고 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세울 왕이 있다고, 네가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거기에 7명의 아들이 있는데 7명이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왜 없느냐? 아직 남은 자가 없느냐?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다. 하나 있기는 있는데 걔는 아닙니다. 이러잖아요. 일찌감치 버림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가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합니다. 그가 역사 무대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장을 쓰러뜨림으로 그가 사울의 총애를 받게 되지만, 백성들의 인기 때문에,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다시 버림받잖아요. 버림받아서 얼마나 그가 쫓겨다니면서 10여 년이 넘도록 그가 버림받은 채로 온갖 고생을 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왕의 샘플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버려진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적용을 시킨 겁니다. 바로 이렇게 버려진, 너희가 죽이는 이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지만, 저들이 이 악한 이 맡았던 자들, 맡았던 농부가 자기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손을 쓰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오늘 마태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과 또 장로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를 요약해 보면 이게 누구냐?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자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 안에 있는 유대 자치구잖아요. 로마의 큰 나라로 로마에 속해 있고 자치구를 허락해 주는데 그 자치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자치를 하는데 자치에도 나름대로 이 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자치회의 구성의 핵심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다 거기서 결정해서 나라에다 말을 하고 나라에서 허락을 받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대제사장 그룹 24명. 그리고 종교적으로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고 존경을 받는 종교적 지도자를 바리새파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요. 이 바리새파 24명, 똑같이 24명. 그러면 이제 48명 됐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서기관, 성경에 서기관이 자주 나오지요. 서기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다 이것을 베껴서 써서 보관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아주 지식청, 서기관, 이런 사람들 22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70명을 딱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모든 면에서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숫자를 딱 맞춰서 70명이나 맞춰서 뽑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해, 당해년도에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1명이 의회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가결을 하고, 우리 손으로 죽일 게 뭐가 있느냐?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결정은 자기가 하고 사형은 저들에게 해달라고 로마법에 넘기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자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죽여달라고 로마에다가 넘긴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것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이들의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지는데, 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았기 때문에 지금 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말씀해 놓은 것을, 그것을 또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에서도 읽고 누가복음에서도 읽고 마가복음에서도 읽고 사도행전에서도 읽잖아요. 사도행전에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생생하게 옆에서 들었을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계속 제자들과 같이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다 지켜보았잖아요. 지금 이들과 함께 논쟁하는 이 자리에도 틀림없이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돼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았고, 그리고 다 들었던 이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들에게 잡혀서 죽임당하는 모습,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는 모습, 모든 걸 다 본 그가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 듣고 저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 받은 후에 그가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세상에 거기에 나면서부터 앉아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하반신 마비자를 발견하잖아요. 그가 거기에서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그 사람을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일으켜버리잖아요. 그가 일어나가지고 일어서 걷고 뛰고 춤추며 찬양했다고 사도행전 3장이 말하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몰려들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몰려들 때 베드로가 뭐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가 이를 살렸느니라. 그가 이를 일으켰느니라. 내가 일으킨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가 죽인 예수라고 그러면 어찌할꼬, 회개해. 그리고 믿어. 이랬더니 그날 믿은 자가 남자만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3장에.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믿으니까 당국에서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비상이 걸린 겁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로 인해서 벌떼같이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래서 베드로를 즉시 체포해버립니다.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다시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마,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들아, 내가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 듣는 게 옳겠느냐? 어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희가 버린 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4장에서도 딱 이렇게 말하면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자라.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 뒤에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에게 말씀할 때,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씀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고 우리도 거기에 붙어서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도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참 귀한 메시지죠. 예수님은 버려진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 머릿돌은 이 기초석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사각으로 집을 지면 네 군데에 모퉁이 머릿돌을 놓습니다. 이것이 집의 방향을 잡아주고 집의 사이즈를 잡아주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겁니다. 이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게 다윗은 지금 자기가 버림받고 쓰임받는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서 버림받고 쓰임받는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알고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도 이렇게 버림받고 다시 세워질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에게서 난 거라고 그러죠. 이것이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서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렇죠?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이 마지막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 이 예수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되지만, 이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마태가 이렇게 잘 기록해 주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21장에서 이 4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르라. 이렇게 기록을 해줬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마가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누가도 똑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기초돌이고 머릿돌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버려진 그 하벤, 버려진 돌 에벤, 버려진 아들 하벤, 똑같은 이런 언어적인 위를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는 예수님. 그러나 깨닫지 못한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아멘 하면서 깨닫고 그분 앞에 이렇게 경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들의 버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 감사하지요. 또 나의 버려짐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사는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도 약간의 버려짐의 경험을 당했으나 주님은 또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산청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버려짐을 통해서 오히려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 꼭 믿고 이 말씀 앞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받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11월을 맞으면서 또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세우는 강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함께 하시는 역사들, 말씀의 위력들, 믿음의 증거들 함께 받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증거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짐이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는, 우리로 구원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배척당하고 버려지나 그 버려진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로 확인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안에서 잘 지어져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 복된 성전이 되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끝까지 주 안에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